베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절에서 3절 선지자의 슬픔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 없이 사역한 자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함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들의 영적 부패와 신앙적 타락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며 돌아오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끝내 거부했으므로 멸망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목도하는 예레미야의 비통과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가 주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친구들의 배반을 슬퍼함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친구들은 그가 어려울 때 등을 돌렸으며 예레미야의 슬픔을 가중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패망합니다. 열방의 포로가 됨을 슬퍼함입니다. 인구가 많던 성읍 예루살렘은 그 거민 중에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고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적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 가운데 죄의 포로가 되어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포로가 되면 노예보다 천히 여겨지므로 비통 중에 비통을 가져옵니다. 선지자의 슬픔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친구들의 배신과 포로됨을 인해 한이 없었습니다. 슬픔 서로 낙심이 되고 괴로움 쎄도 원통하고 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가를 아뢰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자제하고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앙인의 역할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세상 중에서도 의인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범세계적인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불의와 능멸이 판을 치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정의를 외치며 몸소 실천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앞서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대아인들의 득세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교만하고 명확한 기질을 가졌으며 자신들을 끝없는 야심들을 채우기 위해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법이나 규범 또는 조약 따위는 무시한 채 마음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개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따라옴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시딤 하게오의 선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몫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본문 가운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자기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되기 쉬우며 이것은 주의 일꾼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어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 신학의 주자가 되었고 루터 종교개혁의 기수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메시지가 바로 어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하박국의 묵시입니다. 칭언을 위한 유일한 존재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누락한 자는 그만큼 누락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각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을 조심하며 삼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분의 보상을 위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갈라, 아포칼립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과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인간에게 신중히 밝힘으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본문의 내용,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분분한 가운데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1절입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겨우 낙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악인을 그 죄에 따라 징벌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4절입니다. 고난의 와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와중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김으로써 얻은 한 체험을 간증하며 이것을 더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근심 걱정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의 삶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신실이란 것은 에메토 피스토스, 믿음성 있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신설티입니다. 하나님은 리프사 인간에게 그를 믿고 따르며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1절에서 9절 본문 내용은 바벨론 포로의 노래란 본문 내용으로 언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레인이 포로 중의 본문에서 슬픔과 울분을 노래하고 본국 3의 절절한 애국의 충정과 하나님의 백성의 적대자에 대한 정오심의 폭발을 나타낸 시입니다. 포로세의 수치와 슬픔의 회상입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의 심심풀이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그 본국 노래를 부르게끔 할 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검은고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서 유프라테스강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환경으로 물질과 질병으로 혈병의 현실에 부딪힐 때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호소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노래가
주의 나라를 향한 마음의 노래여야 합니다. 삶의 노래가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과 바벨론의 저주입니다. 히브리 노래는 모두가 국민적 생활, 성전 예배,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 등에 대하여 노래했으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간절한 정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도민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유다 왕국을 멸한 바벨론의 멸망에 될 것을 말했을 뿐 아니라 이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다 복되도다까지 말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맛본 자라야 비로소 하인을 맛볼 수가 있으며 포로의 고난은 오늘의 성도들이 맛보고 있는 이상의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터가 물질 문명으로 세상의 권세로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의 공로를 구하여야겠습니다. 포로라는 것은 엑슬레 바벨론에 의하여 강제로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으로 이주당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으로 주전 598년 혹은 587년에서 고레서 칙령 538년 혹은 성전 회복 515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감사의 기쁨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은 매우 감동적인 인간에게 서려있고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다른 서신과 같이 인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1절입니다.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의 복음을 전할 사역을 맡은 감격을 담은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인사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박해가 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 서두의 내용은 감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구약 성경 안에서 풍부한 영적인 유산을 받게 하신 것,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감사입니다. 충성되고 사랑하는 동역자를 주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을 주신 것, 4절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 안에 믿음이 깊이 뿌리박히고 계속해서 장성해가는 정거가 나타나는 것, 5절입니다. 등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 생의 복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 대대로 감사하며 살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은 수스 카이로 마음의 즐거운 느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바른 관계성,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8절 복음을 위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섬김의 자리에 부르시고 지역교회가 그를 지지하여 안수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언사를 활용하라 6절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언사는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그는 언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6절입니다. 큰 격려가 되는 동역자들, 그 받은 풍성한 유산 3절에서 5절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언사 6절입니다. 큰 격려가 되는 동역자들은 4절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의심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거분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입니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라. 12절입니다.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을 의지하며 확신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가 어려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오네시보로와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들어지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한겔리엄,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며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히브리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5절에서 10절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도들의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들의 간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의 부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에 구원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도록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구는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 전적으로 주께 의지하는 행위이며 신앙 성장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사도들의 간구에 대하여 주님은 직접적인 대답은 하시지 않고 신앙의 성장 원리와 신앙의 이력을 겨자씨에 비유하여 교훈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리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여도 그것이 실현될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봉사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봉사 원리를 교훈하셨습니다. 비록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오는 신앙의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봉사의 원리는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주인의 식사하는 곁에서 수정을 들고 오히려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종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간절한 간구로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여야겠습니다. 호소라는 것은 어부열 크라입니다. 제 사정을 관부나 남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답답하고 우울한 사정을 간절히 외치며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 앞에서 저희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으로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오니 제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사명을 주옵소서. 제 자신을 위해 고기 낚는 인생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제 삶의 권세는 오직 주께 있음을 믿사옵니다. 원하시면 저의 추한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저는 실상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의 죄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 나라의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식하는 자를 엄하게 책망하시는 주님, 제가 낡은 전통이나 율법적인 생각에 얽매여서 형식만을 따르는 건조한 사람이 아니라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제 안에 활 타오르는 불길을 가진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